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시편은요,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붙여진 시편입니다. 시편의 제목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100 이후로부터 이제 145편까지 138편부터 145편까지 총 8개의 시편 모두가 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요, 제가 한번 예전에 시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한 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총 5권, 5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시편 전체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 5번째 시편, 5권째 시편은 우리가 흔히 아는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5번째 시편인데, 이건요 언제 기록됐냐, 언제 편집이 됐냐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70만이 자신의 땅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편집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것은 이전에 쓰여졌죠. 근데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찬양 중에서 여러 편을 골라가지고 편집을 하고 마지막 권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던 은혜스러운 찬양 8개를 골라서 여기다 거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넣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들은요, 찬양시, 비탄시, 감사시, 여러 가지 다윗의 여러 가지 시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은 다윗의 감사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이 원어가 히브리 말로 카리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마음으로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란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사고, 의지, 감정, 그런 개인의 모든 것이 중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체의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의 감사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을 보면 이 다윗의 감사시라고 이제 쭉 적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무심코 읽으면 평범한 일상의 감사에 대한 그런 시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좀 다른 시편들과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을 읽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묵상하게 되면 이 시편의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전에 제가 나눴던 시편 34편이라든지 18편이라든지 이런 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든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가 도망 나온 시,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식으로 제목에 상황이 있으면 좀 언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언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요청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보상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다윗은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호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앞에서 들어가면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그 고통의 끝이 축복으로 끝날지 절망으로 마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지나온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분명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흔히들 시편에 그런 다윗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여러 시편들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실력인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에 드러나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의 실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고백 안에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먼저 예배와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신 힘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끌어 주신 예배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로, 그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바로 그의 삶에 성전을 향한 예배가 중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도 자신과 같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왜? 그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여러 가지 보면 다윗의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감사를 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탄원시죠. 그런데 정말 자신의 힘든 처지와 정말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 토로하는, 그렇게 울부짖는 대표적인 시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시편 13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뭐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울부짖는 시편이 있죠. 근데 그 모든 탄원시든지 그 모든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한탄시들을 보면, 그런 탄원시들의 형태를 봐도요, 그렇게 자기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돼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게 막 부르짖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마지막에는 자신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나중에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백들과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의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초신자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제가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드냐 붙지 않냐는 문제예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떠납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될 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줘야 돼요. 그 말씀에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좋은 환경만 준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좋은 환경만을 줄 수는 없어요.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줘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는가? 바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랬고 모세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혼탁할수록, 그 시대가 어두울수록 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는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강한 사람이, 자신의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함으로 응답받을 때에 생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의 신앙생활의 비결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여러분, 잠자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알미암아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0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왜? 주의 손을 펴서 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강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요, 주의 오른손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저주예요. 정말 힘들고,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 그래, 주님은 아시지.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주가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높이 계신다 할지라도 낮은 자, 정말 비천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자신은 세상에 보기엔 높아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교만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굽어 살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힘든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문제를 만날 때 많습니다. 아니, 문제만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드려지는 찬양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찬양입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성공하고, 내가 충분히 다 누리고 있을 때에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며 아무것도 없이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